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신실함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의 주를 향한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다니엘은 평생토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일평생 사용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면서 그 가운데 기도하며 또 행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이미 80세가 훌쩍 넘은 그의 말년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 3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고레스 3년이면 첫 이스라엘로의 이제 포로 생활 이후 70년 이후에 그 귀환이 이루어진 지 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BC 536년이라는 이 역사적인 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 다니엘은 기뻐하는 대신에 아주 슬퍼합니다.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합니다. 새 일해가 얼마나 됩니까? 7 곱하기 3, 21일, 곧 3주라는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좋은 떡, 고기, 포도주 등을 입에 대지 않는 금식을 합니다. 나이 젊은 청년도, 우리 교회 청년부도 3일 금식 이렇게 하죠. 3일 금식하면 돌이 떡으로 보이는 그런 기묘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80이 넘은 지긋한 어르신이 아무리 제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21일, 3주를 금식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밥심으로 살아가는 어르신이 지금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는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행합니다. 슬퍼하며 식음을 전폐합니다. 어제 정말 만난 추수감사 주일 점심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삼겹살 파티가 열렸죠. 각 가정마다 그 저녁이 아주 풍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을 넘어서 이 나라와 열방, 그리고 마지막 시대까지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다니엘의 마음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은 이 동족의 고통을 포함했습니다. 바사 곧 페르시아와 헬라를 넘어서 세상을 지배하는 이 악의 세력에 의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다니엘의 마음을, 다니엘의 생각을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게 하였습니다. 주 앞에 엎드리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수많은 복들 세어보아라, 우리 함께 찬양도 하죠. 주님 주신 평안함 가운데서 영원토록 승리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날마다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분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되심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오늘 말씀 가운데 과연 환상 속에서 누구를 마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반응은 어떠하였는지를 우리가 잠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니엘은 기도하는 자라고 하였죠. 그는 젊어서부터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하루 3번 정한 시간에 어떠한 모략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는 묵묵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그에게 첫 환상을 보여준 지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5절로 6절을 보시면 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이 우바스라는 잘 알려지지 않는 그 지역에서 나온 순금으로 만들어진 띠를 띠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이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그렇게 묘사합니다. 에스겔서 1장 그리고 10장 43장에 나오는 그 묘사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그의 인생의 말미에 반모섬에서 보았던,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환상과도 너무나 유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6절에 기록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이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환상, 이 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이 환상이 신약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잘 묘사하고 있다면, 이 다니엘의 환상 속의 한 사람은 이 구약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큰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다니엘은 이러한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된 것일까요? 그는 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놀라운 환상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별된 그런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10대 중후반에 그가 포로로 끌려오면서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살아갔습니다. 타국의 왕궁에서 자신을 우상과 같이 높이는 그러한 왕을 보좌하며 이 총리의 자리에서 일을 할 때에도 여전히 다니엘 그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날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한 인생이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또 그 놀라운 자리에, 높은 자리에서 있을 때의 여러 가지 유혹들이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70년 가까이 타국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는 하나님 나라를 내 나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엄청난 신앙을 견지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환상을 보여주시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엄청난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런 직접적인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꼭 깨달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입니다. faithfulness.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신실함을 우리가 겸비해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는 신실함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삼는 그런 신실함을 우리는 겸비해야 합니다. 위기에 처한 백성을 볼 때면 이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는 그런 신실함을 우리는 오늘 겸비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 이 다니엘을 하나님은 그의 날이 80이 넘는 그러한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환상 앞에서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아멘. 그 자리에 다니엘만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한 다른 사람들, 복수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엘리 제사장에다 쪼르륵 달려갔죠. 부르셨습니까? 아니, 또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니, 부르지 않았다. 분명 이 같은 성전에서 누워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사무엘은 들었죠.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칩니다. 사무엘이 그 영광의 빛 앞에서 엎드려지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이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이 있었죠. 소리만 들을 뿐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함께 그 여정을 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그 길로 예전 길로 돌아가서 세상에 어울려 그저 세상 방법대로 살아갔을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환상 앞에서 온 힘이 빠졌고 아름다운 그의 낯이 그의 얼굴빛이 변하여서 썩은 듯하였고 그의 힘이 다 없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영광의 빛을 볼 때에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의 반응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죄 덩어리일 뿐입니다. 어제 추수감사절 메시지에서 Sin Factory, 우리는 죄 공장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이 영광스러운 빛 대신 주님의 그 얼굴 앞에서 정말 썩은 얼굴과 같은 그런 얼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서야 합니다. 말씀이 무서워 도망가는 대신에 그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서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 앞에 서야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는 심판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겸비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준행하였습니다. 사울이 주님의 빛을 보았을 때에 이제는 그의 눈이 살기등등한 핍박과 저주의 눈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따뜻한 하나님의 눈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빛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반응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우리가 깊이 잠들며 또 마치 죄에 대하여서 죽은 상태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실 때에 일어나라 할 때에 우리가 의로움을 잊고 살아가는 이 부활의 모습으로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 앞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이 기도의 깊은 경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80이 넘는 나이에도 주님의 환상을 보면서 겸비하며 겸손한 기도의 용사로 저와 여러분들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여,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오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혹 듣더라도 두려워 떨거나 세상으로 다시금 도망쳐 돌아가기 바쁘지만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님의 빛을 볼 때에 주님,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죽기 원합니다. 주님의 빛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날마다 덧입기 원합니다. 그래서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 깨우실 때에 주님의 영광을, 부활의 영광 가운데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며 작정하시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셨고 그의 인생의 말미에도 주님 큰 전쟁을 보여주시며 비록 그의 얼굴에 번민이 있었지만 근심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보며 죄인됨을 다시금 발견하며 그 주님의 품속에서 깊이 잠들며 또 주님께서 부활의 그 능력으로 깨우심을 믿으며 나아갔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몸 속에 있는, 우리 영혼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사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 안에 주님의 그 품 속에 오늘도 깊이 잠들며 또 주님께서 깨우시는 그 은혜 속에 날마다 깨어나며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들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